할렐루야.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20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
지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앞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또 이 땅과 열방을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권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은 나의 궁금증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51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그것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전 건축위원장인 거예요, 사실은. 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지만 건축을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물자들을 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나라에서 들여오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담당할 자들을 다 세우고 또 어제는 성전 밖에서 문지기라든지 또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자라든지 또는 성전 밖에서 법을 담당하는 자라든지 이런 외세적인 부분의 리더를 다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23절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백성들로 내려간 거예요. 그 12지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또 세웁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사역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 또 성전 밖에 성전 안에 또 하나하나 담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지요? 12지파죠. 12지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지파의 리더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12지파를 거론할 때와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졌으니까 이제 몇 지파입니까? 10지파이잖아요. 10지파인데 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관할할 자들을 다 이렇게 명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잘 모릅니다. 아쉽게도 12지파 각 지파의 관할자들을 세웠다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없어요. 리더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도 연결할 만한 그런 단서나 이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끝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주석이나 이런 데 봐도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단 모든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잘 모른다가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자, 일단 두 지파가 빠졌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를 설명할 때도 또 굉장히 재밌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17절 한번 보세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자, 레위 지파를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자, 아론이 12 아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을 두 번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아론 자손을 또 한 번 거기서 레위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놨는데도 그 안에서 제사장 그룹, 제사장 자손의 지도자를 또 사독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설명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12지파를 거론하는 방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여러분 뭐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12 아들들은 여러분 그 라헬과 레아과 라헬만 낳지 않고 레아의 소생도 낳고 라헬의 소생도 낳습니다. 자, 오늘 여기 16절부터 19절 첫 번째 사람 스불론까지는 이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레아의 자손들. 레아의 자손들은 첫째 아들이 이 르우벤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몬, 이런 순서대로 잘 아들을 낳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19절 두 번째 사람이 납달리죠. 납달리는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소생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라헬의 소생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은 라헬의 소생이지만 라헬 쪽이기 때문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단인데, 단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제일 밑에 22절에 가 있어요. 12지파를 설명할 때 제일 밑에 단을,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들은 첫째 아들부터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라헬로 넘어가서는 라헬의 자식도 아니고 소생의 자식인데 그것도 첫째 아들은 제일 밑에, 둘째 아들은 첫 번째, 납달리가 둘째 소생의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죠. 누구와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여기 세 개로 나눠져요. 참 오늘 재밌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은 오늘 안 나오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또 나와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그리고 나머지 길르앗,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넘어오기 전에 므낫세 반이 거기 또 살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도 또 나와요. 그러니 오늘 여기 12아들들 12지파에 관할하는 자들을 세울 때 뒤죽박죽이에요. 두 지파는 빠져버리고 나머지 10지파도 그냥 하나씩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더군다나 므낫세는 반반, 그러니까 이 관할 구역을 요셉의 후손들은 감당하고 있고, 레위는 또 두 번 나오고, 자,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의 결론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열거하게 하셨는가? 재밌는 그 성경학자들의 이 평가도 조금 들려드릴게요. 좀 이거는 조금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오버한, 그렇게 투머치적인 그런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 역대기 기자가 뭐 잊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단지파의 지도자, 여기 단지파의 관할할 자를 이름을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되지진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사람이 잊어먹고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기록이 안 됐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인위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1.1획도 거짓이 없으면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지파가 빠졌다, 또 다른 지파는 막 아들들이 세 관할을 나눴다, 이런 것들 뒤죽박죽, 순서도 잘 오다가 라헬에게서는 이 소생의 아들들부터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배열된 이유는 잘 모르나,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할 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학박사, 성경에 능통한 자라도 그들의 말과 해석보다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꼭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정답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정답은 아니지만 단서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오늘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얼마 전에 한번 보았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시켰죠. 역대상 21장에서 시키다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그의 장군 요압 장군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이 시켰지만 신하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안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두 지파를 뺐죠. 그 두 지파를 빼고, 그리고 오늘 27장의 24절을 그때 나눌 때 요 여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24절을 읽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수요를 기록해도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의 역대 지략에 다른 것은 다 기록해도 그때 인구 조사로 셌던 수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런 의도와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 경기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필드 경기 있잖아요. 축구나 야구 경기 같은 것을 TV로 보는 거하고 운동장에서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예요. 뭐 저는 그런 막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아니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우연찮게 한번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 우리나라 국가대표하는 경기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TV로 뭐 수없이 봤죠.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TV의 앵글 안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찍냐면 11명, 양쪽 22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찍어요. 공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서 저의 눈의 앵글로 보여지는 것은 선수만 보이지 않고 그 대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렌즈 중에 가장 고위도 카메라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운동장이 그렇게 넓은데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공은 이쪽에서 뛰놀지만 이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두 번째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카메라 앵글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 역사 범위 안에서만 보고 요 안에서만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만 우리는 이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앵글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면서 특별히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역사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나의 지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상의 훨씬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동시간대에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는 두 지파를 뺐는가, 왜 순서는 뒤죽박죽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21세기 이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당시에 이렇게 하신 이유와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와 24절에 다윗의 역대 지략에는 숫자를 뺀 이유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읽지 않겠지만 오늘 여기 야곱의 12아들들이 오늘 뒤죽박죽으로 기록됐어요. 두 지파는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거꾸로.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뵈질 못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첫째 딸을 먼저 줬잖아요. 약속에 어긋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레아의 소생들부터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레아가 6명을 먼저 낳습니다. 원래는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에게서부터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의 빌하라고 자기의 소생을 붙여요. 그래서 소생의 자녀를 먼저 낳아요. 단과 납달 낳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 베냐민은 낳자마자 라헬이 또 죽죠. 자, 그러면 언뜻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의 첫 번째 아내, 하나밖에 생각되지 않는 아내가 라헬이면 라헬의 소생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씨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로 가야 돼요? 요셉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인 요셉의 가문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인
레아의 가문인 그것도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시작돼요. 근데 유다의 가문 안에는 참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다말은 아버지 유다로부터 또 아이를 얻는 이 참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방 여인 룻도 보아스를 만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이 땅에 나오시죠. 자, 이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좀 깨끗한 줄기에서 순한 가지에서 주님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며 그레이스 안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떠나신 분, 다시 오신 분,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인간이 생각하기에 참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궁금함을 필요로 궁금함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일들이 안 되셨나요? 또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되었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은 나쁜 일이 있었나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한 부분의 점으로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조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저 순종하며 그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 12지파 그 숫자와 또 어떤 진행되는 것은 다 뒤죽박죽이지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성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관리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두 지파는 없고 또 나머지 지파 가운데서는 아들들을 나누고 어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아버지 계열을 또 세우는 어떤 의미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본문입니다. 해석도 없습니다. 연결되는 인용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합니다. 100%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치 않음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궁금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섭리 인간이 잠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뜻 가운데 이끄심을 우리가 알면서 나의 되어지는 일들,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모든 것들을 주의 주권 가운데 믿으며 순탄하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됩시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준비케 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으며 이방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채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그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문지기들과 하나님 법을 정하는 자들과 성문 밖에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 재무와 재정과 하나님 외무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백성들로 내려가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관리자들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행여나 우리의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고 높으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바라보며 믿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각과 나의 눈, 나의 시간과 연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조명하시는 분이시고 한눈 안에 하나님 그 역사를 보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지금도 전혀 오차가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나의 오늘 이곳에 있음이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내 주변에 일어날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